여러분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또 시간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들은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중에 한 90%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이론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게 있구나 이론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 이거 옳지 않은 생각이라면 주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서 소멸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 주님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면서 다윗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매일마다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멈춰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저 적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그 삶,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은 파라다이스라는 뜻입니다. 파라다이스. 그 낙원 같은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기뻐할 때는 그곳은 정말 에덴이었어요. 에덴. 너무 아름다운,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그들이 아니 왜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소스를 누가 줬냐 하면 뱀이 가져다 줬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뱀에 대해서 옛 뱀, 곧 사탄 마귀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하와의 귀에다가 야, 네 인생 네 거야. 너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응, 먹지 마라 그랬어.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 인생 네가 다스릴 수 있어. 하나님 같이 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충격적인 유혹이었냐 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먹음직스러웠어요. 보암직스러웠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만 그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인류는 넘어가고 말았어요. 따먹는 순간 자기가 보였어요.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만 보였어요. 자기가 보이니까 자기가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가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게 사탄이 인간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통치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말씀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좀 펴세요. 자,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은 반드시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반드시 꼭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죽었죠. 그런데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죽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죽었어요.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때 우리가 죽어 있을 때, 그때 2절입니다. 너희는 그 죽음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고 더러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마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한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린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탄, 공중권세 잡은 어둠이 통치하던 곳에서 나와서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나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갈 거야 하고 나오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1장 13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성경이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볼펜 넣으시고 밑줄 그으세요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폈는데 아직 밑줄이 안 그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에 다른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러면 일단 그 13절만 놓고 볼 때 전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지금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드린 거를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뭐예요 그게 도대체? 전에 내가 어둠의 통치를 받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내가 그 나라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건져졌어요. 그래서 어디로요? 그의 아들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니까 그가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 그 나라에 사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그가 원하시는, 그가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삶이구나. 구원받은 삶이구나. 이제 개념 정리가 되셨죠?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전에 내가 어둠의 나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나라,
사탄이 통치하다 보니까 사탄이 했던 유혹이 뭐예요?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주인이지. 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주인 누구예요? 하여튼 이거 주인 누구냐 하면요,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고, 꺼냈다가 또 내가 예쁘게 해서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고, 이걸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에 마음대로 되든가요? 돈 일렬로 서서 나 따라와. 그러니까 막 돈이 막 따라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주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에요. 어제 저는 하루 정말 마음이 힘든 하루를 살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랑 친한 친구가 어제 새벽에, 여러분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주일이니까 제가 서재에 가서 다시 설교 원고를 쫙 펼쳤는데 까톡하고 들어왔어요. 친구의 아내가, 목사님, 남편이 아침에 숨을 거뒀어요.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둔산지방회가 같은 지방에, 전에 이제 지방회가 둘로 나뉘어졌거든요. 근데 나뉘어지기 전에 우리 지방에 속해 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원래 신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투석을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우리의 목숨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이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생명,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우리의 자녀, 내 마음대로 되지요? 우리 내 마음대로 너 서울대 가라 되지요? 다 됐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5살, 6살밖에 안 돼요. 이제 막 말 배우고 막 그럴 때인데, 이놈들이요, 제가 피아노로 디디딩 치니까 그 음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쳤던 거를 지가 가서 똑같이 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천재인가 보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착각이었다는 게 명백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쉽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신앙, 진짜 구원,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어제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죄를 져요? 가룟 유다가 왜 화를 내요? 가룟 유다가 왜 분노해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감정, 내 분노, 내 모든 소유까지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거 깨닫는 거, 이거를 믿고 그대로 사는 거, 내 삶에. 그러니까 8월 한 달도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걸 이론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97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97편. 시편 97편 1절입니다. 볼펜을 드시고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왜냐하면 97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이게 바로 97편 1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97편을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시편 97편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8월 한 달 정말 영적으로 전쟁하듯이, 영적으로 싸워내듯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선언하시고,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나 이번 한 달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의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 앞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한 달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자 전적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아주 명백한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을 구약의 성도들도 노래로 만들고 찬송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성령께서 구약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7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1절에 있는 대로, 아니 97편의 제목대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땅, 섬,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땅, 저 바다에 떠있는 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의미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 땅과 섬은 온 인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모든 인생, 모든 심령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나이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 아니 1절의 제목대로 여호와가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은, 현실은 전혀 내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마음속에 이상하게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워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신앙생활 속에 없었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주님,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군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5장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과, 그 희락을 원어로 보면 기쁨과예요. 기쁨과 즐거움과예요. 즐거움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열매가 뭐냐 하면 기쁨과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기뻐하며 동그라미 치세요. 기뻐하며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한 이름에 뭐하며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이번 8월 한 달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며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내 주장과 심지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연약한 부분들도 주님의 다스리심 때문에 소멸되고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열망이 여러분 안에 풍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열매, 삶의 현상, 그게 뭐냐 하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 주 예수께서 진정으로 삶의 주님이 되신 사람, 주여, 이것을 습관이나 이론으로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입술의 말도 마음의 생각도 삶의 걸음걸이도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기도 제목이.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삶,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놀랄 준비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죽어 천국에 들어갈 보장이 없어요. 안 놀라시네요? 놀라셔야 되는데. 진짜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건 자기 확신이고 이 땅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내 백성이야 이럴까요? 그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그 통치 안에 살아가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사람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삶의 현상, 그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너희 신들아라고 돼 있는 단어가요, 이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양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이 단어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저 우상들, 그것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신드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인생드라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단어예요. 인생드라. 전에 우상을 섬기고 전에 생명 없는 허무한 신상을 섬기던 인생들아, 그런 인생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제 너희 인생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경배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경배. 그리고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자, 7절에 있는 경배, 12절에 있는 감사, 이 단어들은 예배적인 용어입니다. 예배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배와 경배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와 감사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 삶의 특징, 그 두 번째는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예배가 방해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심령에 답답함과 곤고함이 생겨요. 예배하지 않을 때 여기 심령에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심령을 토해놓을 때 심령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예배자의 삶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잘 안 될 때,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여기가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아주 뭔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그 심령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데 자유롭게 숨 쉬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달려나가 예배할 때 감격이 있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터치하심 앞에 감격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감격과 감사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현상,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세요? 정말 오늘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이런 그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어떠네, 예배가 뭐 어떠네, 이런 게 어울릴까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닌다는 거예요. 찬송 한 장. 여러분, 저는 근래에 거룩하다 정말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제도 찬양 첫 곡으로 그걸 하는데 돌아봤어요. 아직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예배가 시작되려고 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현장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 감동, 내가 느끼는 이 감동 같이 좀 느끼면 좋겠다. 목사로서 그 열망이 막 제 속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배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그 사모함이 8월 한 달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월은 여러 프로그램에 방학도 많고 날도 덥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빼앗길 수 없는 예배에 대한 열망, 사회자가 그렇게 합시다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찬양 중에 손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찬양 중에 일어서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아멘, 그 말씀 나에게 좀 적용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나도 모르게 저절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디딤돌교회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열망으로 정말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호와가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첫 번째 현상 뭘까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현상은요, 예배를 열망하게 됩니다. 예배를 열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좀 생기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없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좀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 좀 다스려 주세요.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있어요. 그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밑줄 그으면서 따라오실래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자,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너희여, 어떤 일이 어떻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악을 미워하는 마음, 죄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죄가 너무나 부담이 되고 그것이 너무나 내 속에서 미워지고,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는 시기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어제 가룟 유다와 같이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주님께 좋은 일을 한 그 마리아에 대하여 왜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날까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그 사람은 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놀라운 개인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어. 그런데 자기의 그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을 때 자기의 신앙적인 특징, 자기의 삶의 태도, 그걸 책으로 펴냈어. 제가 그 책을 제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읽어요. 읽고 또 읽고. 지난번 극동방송에서 저를 초청해서 목사님의 목회나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건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책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갔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추천을 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게 죄인 줄도 몰랐던, 이게 설마 죄겠어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수군됨,
또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 또 여러 형태의 음란한 생각들, 여러 형태의 죄에 대해서 극도의 미워하는 마음이 그의 속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 죄에 대한 극도의 미워함이 생깁니다. 세 가지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97편은 8월을 시작하는 이 월삭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첫 번째는 뭘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망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이걸 뺏을 수가 없어요. 빼앗기지가 않아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그 사람 속에 샘솟도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에요. 죄에 대한 극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품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그 감정에 빠져 있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배에 대하여 열망하십시오. 8월 한 달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때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예배 때 졸음이 쏟아지셨어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예배를 방해하는 이 더러운 영들아,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졸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나셔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치를 다스리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극도의 거부감이 여러분 안에 생겨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